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6장 찬송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늦게 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다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이때 그 제자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보이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신약 시대, 신약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그리했죠. 어느 시대나 그 크리스찬들이 고통하는 시대는 이 종말 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천국 신앙, 종말 신앙으로 그랬죠. 이것은 그 시대적 환경 때문에 저들의 신앙이 뭔가 이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마땅하고 당연하고 옳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한 기대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는 힘은 오늘 우리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권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어느 시대나 예수님 재림에 대한 호기심이 늘 있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떼놓을 수 없는 깊은 관심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은 호기심이고 반은 장난 삼아서 관심을 가지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 말세가 언젠가, 말세에 대해 이 말세를 가지고 참 많은 이단들도 나왔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과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겪었죠. 종말이 80년대에 종말이 온다고 떠들썩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들을 가졌는지도 우리는 봤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났는지도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그럼 그날 안 오면 또 이 사람들 또 딴소리를 하죠. 또 이름을 바꿔서 또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우리 신앙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이런 그릇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사실 그때 제가 교회 안에서들 반응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떠들썩할 때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혹시 그때 올 수 있지도 않는 거냐?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들을 왜 그런 주장들을 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날짜 안 맞춰 오시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부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가고 자꾸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럼 종말은 어느 때인가? 종말은요, 우리는 자꾸 종말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춘단 말입니다. 언제쯤? 아마
그 역사의 흐름이나 성경의 예언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뭐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뭐 그런 과정들, 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런 걸 보면 아마 뭐 지금 다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꾸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나도 모른다고 성자 하나님께서도 선을 그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거지요. 성자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성부 하나님의 결정인 것이다. 우리는 자꾸 그 때를 그 기준으로 해서 종말을 삼는데, 종말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 그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하는 게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때부터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어느 때에 관한 관심으로 갈 것이 아니고, 종말은 무슨 의미냐? 순서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구약의 그 역사 그 기간 동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시며, 그래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그것이 너희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자들, 열방과 열국을 이루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고 하는 그 열국의 자손들,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어떤 자손들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드디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굉장히 그 곤란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이스라엘의 그 회복 통일이 저들의 그 대단한 관심이었고,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메시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완성시키는 그 믿음의 내용을 만드는 것으로 오시는 분이지, 저들의 민족적 요구나 저들의 삶의 형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들은 율법에 매여서 그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죽이죠. 저들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저들이 죽이는 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아이러니가 성경 안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설입니다. 우리는 그 역설 속에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거스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이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대로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지만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지요. 절망을 깨고 죽음을 깨고 새 생명과 구원을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부활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허다한 민족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는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기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마지막 단계, 이제 이 인류 역사의 다음 단계는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이겁니다. 창조가 허락되고 구원이 허락되고 믿음이 허락되고 허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셨던 그 수많은 역사들, 그 기회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 그 기회, 이제는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역사의 다음 순간이 없는 마지막 기간, 그게 말세인 겁니다.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세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죠. 도적같이 오신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옵니까?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어도 도적같이 오신다니까 좀 살짝 겁이 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야지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5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 데살로니가에 이런 편지를 썼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의 종말론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간 겁니다. 너희에게 종말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여기를 잘 보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정말 그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도적이 임하는데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남은 순서는 주님이 오시는 것, 그 오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도적 같은 것이냐?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4절에 우리가 봤던 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저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아무 대비가 없습니다. 대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말이에요. 이 구분은 뭐였습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구분은 뭐였어요? 뭘 준비하고 안 했다고요? 기름이죠. 기름이 뭡니까? 믿음이죠. 네? 우리는 졸고 있어도 혹 신랑이 오실 때 혹 졸고 있었어도 우리는 괜찮다고요. 왜? 기름이 있으니까 그냥 붙이면 돼요. 그런데 미련한 5 그 처녀에게는 왜 이게 미련한 것이 되냐 하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최상은 뭐예요?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졸지 말고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놀래키고 우리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겠냐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나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래서 그 기록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네? 비록 죄인이지만 왜?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이걸 두려움으로 공포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정신 차리라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 근데 그게 공포가 돼서는 곤란해요. 네? 성경에 보면 그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이 종말에 대한 이 교훈이 2가지 예로 비유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누구요? 노아.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 그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 재림의 때에 뭐 하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네? 노아의 심판을 저들이 받았지만 저들이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말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 두 번째 비유가 롯의 때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빛에 속한 자들에게 이 심판이 저주였습니까? 피하지 못할 운명이었습니까? 아니라고요. 노아에게 약속됐고 노아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죠? 롯의 가족도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어내셨죠. 이게 주님의 재림이고 심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 등장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게 그러면 잘못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최소한의 그 문화, 그 요구이고, 우리에게 그 반드시 필요한 삶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왜 저주받는 일들로 등장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것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그러니까 그것만이 목적이고 그것만이 수단이며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서 구별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뭡니까? 종말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뭐 하라고요? 비가 올 때 여러분의 대답이 비가 올 때 나는 집을 짓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대답이다, 이 말. 비가 올 땐 뭘 해야지 돼요?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땐 뭘 해야지 돼요? 방주를 지으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정말 현실 감각도 없고 세상도 모르는 그런 희한한 사람으로 보였잖아요. 그게 우리라, 이 말이에요. 비가 올 때 믿음을 가진 너희는 뭘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오늘 방주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지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인 거예요. 방주를 지어야지. 튼튼한 집을 짓겠다고 하면 물에 다 잠겨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세상의 삶으로 세상의 것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에 종말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에게 종말의 때에 너희에게 소용이 되고 필요가 되고 너희 피할 곳이 되는 것은 교회다, 지금 그 말이죠. 믿음이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신앙을 지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 붙드는 그 삶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종말의 때 뭐 하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뭐 하라고요? 빼내라 이 말입니다. 롯의 자손들을, 롯의 가족을 빼어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종말의 때에 세상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빼어내야 된다. 그것이죠. 이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때인 것이죠. 그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만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방주를 지읍시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사세요. 교회를 멋지게 지어갑시다. 그 물샐 틈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 가고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크고 훌륭한 방주로 교회를 만들어 가자 이거지요. 네, 그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살았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교회를 크고 튼튼하게 방주와 같이 튼튼하게 세워서 물샐 틈 없이 튼튼하게 세워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내 인생과 내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나 귀하고 멋진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 이거죠. 이게 종말을 대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신앙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그 복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고 다시 오실 그때는 이 인류 역사는 그 다음 단계가 없는 세상의 역사는 그것으로 이제 마지막 끝을 맺는 이제 마지막 순서만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한이 어찌 될지는 우리의 관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때가 언제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종말에 대한 관심이 아니게 하시고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자로서 어떤 신앙으로 어떤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잠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오늘 우리는 비가 오면 방주를 지을 때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 폭우가 쏟아지고 암울하고 천둥 번개가 치며 비가 그칠 줄 모르는 이 암흑의 세상 속에서 묵묵히 믿음의 방주를 짓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믿음의 방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목적과 관심과 우리의 여생을 다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물샐 틈 없이 튼튼하고 보다 더 큰 방주로 지어져서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귀한 사명이 이것인 줄 알고 감당하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것이 우리의 낙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새벽에 우리 모두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 아픈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성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안수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생애 기간 동안에 주님께 충성하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손집사님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딸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성희 성도님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동도 못할 정도로 지금 심히 아프고 괴로움 속에 병원으로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허리를 아프게 하는 그 원인을 잘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리에 힘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진단하는 모든 그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모든 치료에 관여하여 주셔서 주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